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잘하는데 지난주에 이 곡을 안 부르고 다른 곡을 불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들 너무너무 준비 잘하셔서 지난주에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에 박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너무 잘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중에서 오여전대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오여전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 큰 행복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찬양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 임병재 지사님 기도 속에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감사하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임병재 지사님은 항상 청년 같으세요. 연세가 지금 한 30대 중반? 임병재 지사님 그렇게 보이십니다. 아주 감사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영광입니다. 오늘 초급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영광.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성도의 영광이 있어요. 오늘 제가 좀 전에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하얀색 마이를 입고 올라오려다가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너무 춥고 좀 을씨년스럽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데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옷을 또 갈아입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성도의 영광인데 흰 옷 입은 영광입니다. 딱 맞춰가지고 또 오늘 말씀도 또 그렇게 가고 찬양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날이 되면 영광만이 있을 거예요. 지금 힘들어야 돼요. 차라리 지금 힘들어야 됩니다. 어제 미국하고 우리 야구 결승전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8대0으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일본하고 미국이 수작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게 2000년도 이후로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일본한테 내주고 미국에게 내주고 우리나라 떨어뜨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떠오르는 별을 지는 별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지는 별,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고 우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또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서 마지막 영광을 차지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했어요.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뭐라고 인사했어요? 아시는 분? 뭐라고 인사했어요? 네,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잘 모르신다고요? 예? 뭐라고요? 정명숙 권사님 뭐라고 막 그러셨어요? 정명숙 권사님 뭐라고 막 그러셨어요? 마라나타 이것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100% 틀린 해석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마라나타 이것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살고 카타콤에서 죽었어요. 이 카타콤이 뭐냐? 지하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말하자면 지하 동굴이에요. 햇빛 안 들어와요. 신선한 공기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묘지 남기고 그리고 죽었어요. 약 한 500km 정도 된답니다. 그 동굴의 길이가 500km. 500km라면 여기서 부산 넘어가요. 여기서 부산 넘어가는 거리가 500km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긴 하는데 나오는 곳을 발견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걸리지 않는 로마의 지하의 순교자의 성지,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무슨.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무슨 문화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유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그죠? 그러지 않나요? 애들이 이 분유를 끊고 이유식 먹을 때 짜증내는 우리가 꼭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정말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진정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 앞에 내 자신을 쳐서 자꾸 복종시켜 가셔야 되겠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그야말로 넘쳐야 돼요. 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둘째,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셋째,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넷째,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길을 열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하시지 않나요? 걸어서 여기 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진짜 병원에 가보세요. 저 어제도 병원 갔어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박정규 성도님이 정말 믿음으로 대처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70이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두렵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식사를 나누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목사님, 겁나요. 수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눈 감고 뜨면 되는데, 감았다가 뜨면 되는데, 수술 이후에 8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반듯하게 누워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못 잡니다. 8시간을 반듯하게 누워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수십 번 뒤척여요. 오른쪽, 왼쪽, 일어났다, 앉았다, 엎어졌다, 계속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온 방이 더러우니까 청소하고 돌아다녀요. 왜? 몸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시간을 꼼짝하지 않는.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8시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수술 그저께 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목사님 희한해요. 의사는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정말 이번 수술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번 수술이 더 쉬워요. 안 아파요. 놀라는 거예요.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사랑하신다고. 앞으로 더 잘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고. 예,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견디려고 하니까, 예수님 없이 견디려고 하니까 힘드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상태에서 견디는 건 달라요.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예전에 힘들었던 것이 똑같이 힘들다.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계속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감사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좀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두통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바꿔야죠.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셔야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으셔야죠. 끝까지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그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저도 두려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무서워.
언제 제일 무서워? 치과 가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난 치과가 너무 싫어. 그냥.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다 아킬레스건은 다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75가지의 포비아가 있다 그러잖아요. 75가지. 모든 것을 다 자신 있게, 모든 것을 다 힘 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어요. 그걸 주님의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었어요. 마라나타. 서로 보면서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게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힘내세요. 이게 그 마라나타 한 구절에 다 들어있었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죠. 하나님과 선택받은 자들 간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동시에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특별히 누구하고 언약을 대표적으로 맺냐? 내 종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재미난 것은 다윗을 견고히 하겠다. 이거보다 더 기분 좋은 게 있어요. 내 자손을 견고히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꼽힐 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안 주신 거 하나님이 쌓아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또 그러면 내 자녀들은 그냥 공짜로 그냥 거저 먹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걔네들도 또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도 받아 먹으려면 걔네들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비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힘들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아비가 잘한 걸 가지고 우리도 그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이 신앙으로 또 살아가야 되겠죠. 그 자식이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내 아이가 지금 안 믿고 있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여러분들은 기대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 자식들이 믿을 것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믿을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을 것을 믿으셔야 돼요. 게다가 바른 믿음 위에, 성경적 믿음 위에, 약속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 위에 우리 아이들이 우뚝 서서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안 믿는데, 아직은 안 믿는데, 아니죠.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니까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어떤 한 아이 청년이 찾아왔어요. 한 6시도 안 돼서 찾아온 거예요. 밥을 같이 먹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겠다는 거예요. 야, 너 이후에 스케줄이 없니? 아니요, 있습니다. 그럼 그 스케줄 포기하고 그냥 밥 먹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끝까지 남아서 그 시간 6시도 안 됐다니까요. 9시 예배에 금요기대에 참여하고 은혜 받고 가자. 근데 얘가 그러겠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스케줄이 없니? 이때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지키고 있으면 말씀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까지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친구가 딱 보니까 그런 계통에서 일하는 애들하고 이 예배 다 끝났어요. 애가 자기 덮고 있는 담요를 탁탁 개가지고 쫙 놓더라고요. 얘가 옷 가게에서 일한답니다. 딱 나오더라고. 남자인데 머리 이렇게 딱 머리 이렇게 하고 저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웃긴지. 또 다른 청년들이 왔어요. 저녁에. 야, 너네들 쟤네들 왔으니까 옆에 같이 있어다오. 애들이 계속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대화 나누면서. 그 두 아이들은 금요일 날 은혜 받고 갔어요. 그게 기도하며 이루어진다는 사인이 아닐까요?
맨날 안 되는 것만 봐서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성령이 역사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니 내가 가능의 실체이니라. 불가능한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건 따져보기 전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안 되면 우리 자식들이 누린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다니까요. 다윗하고 뭘 약속이냐? 다윗의 후손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만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과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그 약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다. 그럼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랬다 저랬다,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네.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거짓말 못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로 안위하게, 안심하다, 이는 안위가 다른 말이에요. 안심하다, 안전하다, 세이프티하다는 것입니다. 너 안전해. 내 약속이 안전하니까 너 안전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따라서 붙들고 가면 안심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현창케 하니까 자꾸 할렐루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약속은 영원합니다. 영원성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풀이 말라요. 풀이 야채 이런 거 보면 정말 이쁘잖아요. 배추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보면 볼수록 저는 배추 특히 좋아해서 그런지 배추국 좋아해요. 왜 배추국을 좋아하냐? 배추국은 너무너무 시원해. 또 이 말하면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내년에 신방할 때 배추국만 계속해서 끓여 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뭘 좋다고 했더니 좋다고 말하니까 계속 그것만 그냥 계속 내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배추국 정말 시원하죠. 배추 참 이쁘지 않나요? 저는 특히 배추가 언제 이쁘냐면 배추가 알을 완전히 베었을 때, 꽉 찼을 때, 샛노란 그 배추가 터질 듯이 간직하고 있을 때 너무 이뻐요. 그런데 베어내면 시듭니다. 꽃도요. 꽃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쁜 꽃 있잖아요. 붉은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죠. 예쁩니까?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멀리 있어서. 그저 멀리서만 봐요. 저는 가까이서 늘 보니까 이 향도 느껴요. 어떤 때는 코끝이 칙하고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요 향기 때문이에요. 요 향기. 그래서 고마운 거는 최근 들어서는요, 제가도 볼 수 있도록 꽃을 꽂아준다는 거예요. 저는 요 앞에만 꽂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보고 맨날 여러분들만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멀으니까 또 못 보고, 나는 가까이 있어도 맨날 뒤만 보는 거예요, 꽃에.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앞에 내가 볼 수 있도록 꽂아주시더라고. 이 향기가 느껴져요. 이 향기. 근데 이것도 한 수일쯤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푸른 말에 꽃은 시들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시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십니까? 진짜 믿어요? 아니잖아요. 좀 힘들면 에이씨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다 까먹잖아요. 내가 원하는데 좀 안 됐다고, 어디 몸이 좀 다쳤다고, 어디 몸이 좀 아프다고, 직장에서 좀 싫은 소리 들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할 때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성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에 성취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시편 33편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이루어져요.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순종. 한번 따라서 볼게요. 순종.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순종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순종하세요.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구속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사를 하래요. 인류 구원의 대사건을 가리켜서 구원의 큰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번의 강림을 하셔야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의 강림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큰 산 두 개를 봐야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큰 산이 보이는데 멀리 큰 산이 보이니까 이게 한 개로 보이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재림의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해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 타령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오셨는데 큰 산이 두 개 보이는데 앞에 있는 산은 흐리멍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었어요. 두 번째 산이 있었어요. 이 두 번째 산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산맥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산을 다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예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재림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쪽으로 전부 다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이때부터 약속했어요. 한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주어지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초림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재림하셨어요. 계시록 22장 20절. 이게 재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첫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요. 두 번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구약은 BC라고 부르죠. Before Christ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신약은 AD라고 부릅니다. 아노 도미니. 이게 뭐예요? In the year of our Lord.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말씀대로 이 세상 굴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왕노릇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거예요. 뭘로 지배하고 다스려갑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서 그분이 온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모든 역사의 히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모든 역사의 히스토리를 계획하고 계세요. 모든 역사를 지금도 진취적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 안 되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다 역전시키세요. 오히려 지금 종살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30세 이후에 애굽의 국무 대신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진정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나라예요. 원래 왕의 직분이라는 게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왕으로서 섬겨주셨잖아요. 우리도 섬기면서 좀 살아가시자고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인? 죄인이지. 오전에도 배우셨잖아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죄인. 어떤 죄인이라 그랬어요? 큰 죄인. 큰 죄인이라 그랬어요. 어떤 죄인이라 그랬어요? 가장 교만한 큰 죄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섬김이래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신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냥 낮은 포복만 하고 낮은 데 임하고 그러면 왜 당신은 종노릇만 합니까? 아니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니까요. 언제 행복해지냐면 그렇게 섬겨서 사람을 세울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음식이
그 사람이 너무 맛있게 먹을 때, 그 백종원인가 그 사람 백설명이라 그러더라고. 백설탕이라 그러지. 설탕 너무 좋아하니까. 백소금이야. 소금 설탕 너무 좋아하고 짜고 단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사람이 걱정이 좀 되더라고. 그래도 그 사람 제가 보기엔 오래 살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행복하잖아요. 늘 웃잖아요. 해피하더라고. 짭니까? 그러면 물 부세요. 나 진짜 그 희한한 사람이야. 싱겁습니까? 소금 팍팍 쳐. 소금 팍팍 쳐.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얼굴에 막 그냥 그 행복한 게 그냥 쓰여져 있어 그냥. 와, 그 먹는데 한 번에 한 3그릇 4그릇도 그냥 쑥딱 헤쳐버리더라고. 의사 선생님은 나보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이 행복 빼먹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사시는 거야 그분. 제가 봤을 때 그분 오래 사실 것 같아.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진짜? 즐거우십니까? 할렐루야. 이러니까 또 아멘 하시네 또. 행복하십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크니까 행복해요. 행복하다니까요. 예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2번 오심으로 완성이 돼요. 한 번 다녀가셨어요. 2번째 오시면 땡 종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일세, 영광일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과 재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이 가르쳐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있었어요. 초림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초림이었어요. 강림이었어요. 재림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당신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2번째 강림일 뿐입니다. 주님의 초림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재림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재림이 이루어진다니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2가지 나타냈어요. 당신의 다시 살아나심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2가지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간혹 가다가 이럴 때 있죠. 우리 부모님이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말씀 보면은요,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뭐가 더 사실은 필요하겠어요. 2번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사도 바울은 편지 속에서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배가 파손되는 거예요. 14일 이상을 못 먹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안 죽을 것입니다. 14일을 못 먹었다니까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유라굴라 광풍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안 죽습니다. 주께서 지난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길 우리 한 사람도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바울은 늘 그것을 체험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다니까요. 실제로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274명인가 알렉산드리오 탔는 모든 사람들이 전원이 다 살았어요. 살기 위해서 뭐 했냐? 밀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구워서 먹입니다. 먹읍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먹어. 혹시 바울이 독약이라도 넣어서 죽일까 해서. 근데 바울은 그때 당시 죄수였어요. 죄수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다 죽입시다.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선장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죄수들을 하나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 그 죄수들을 알렉산드리호에 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딱 안착합니다. 그때 바울이 뱀에 물려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는 안 죽이시고 이번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이시나 보네. 근데 신기한 건 몇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때 그 섬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니. 왜? 주께서 옆에 서서 지켜주니까 뱀에 물려도 안 죽어요. 독사에 물려도 안 죽어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떠나시면서 그럼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나요? 즐겁지 않나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조그만 집 사가지고 이사를 가도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하루만 지나면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천국은 늘 새로워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다 같이 시작.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시길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곧 오신다는 뜻이에요. 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었어요. 자기네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오셨거든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안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한 세대 들어가면 30년 기다려야 되니까 1000년의 세월이 몇 번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이야 도대체 셀 수 없네 진짜. 무한대로 지나가야 돼. 무한대로.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는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안식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형벌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시작.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뭐 예수님 때문에 주일 끼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많지 않아요. 진짜 많잖아요. 그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끝나고 나서 또 스케줄이 또 다 있고 오늘은 특히 김장 배추까지 절구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대로 이렇게 어제 뽑아온 것이지만 혹시 또 시들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늘 해버리고 내일 김장 끝내고 이러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서 스케줄을 조금 당겼어요. 그리고 김장한다고 하는데 늘 하시는 분들만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특히 여기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배추 한 포기라도 좀 썰고 가시고 무 하나라도 좀 다듬고 가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만 해도 배추 100포기 정도 됩니다. 100포기 조금 넘어요. 금방 합니다. 저 첫 해 왔을 때 제가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300포기라는데 이게 배추 한 포기가 8kg예요. 그때 당시에 4년 전이었어요. 게다가 김시영 장로님 제가 미워했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때 제가 다리가 불편했잖아요. 장로님 제가 좀 거들까요? 네 목사님 장갑 끼시고 오세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설마 목사님 쉬세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이 하시길래 저 짝을 위해서 네 사람이 하는데 이 배추가 씻어도 안 끝나더라고요.
뭔 놈의 배추가? 그러니까 한 1000폭이 되는 것 같아요. 1000폭이. 지금은 양반입니다. 100폭이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적게 먹자고. 적게 좀 적게 먹고 좀 적게 살면 또 안 되나? 저는 적게 먹고 적게 살고 싶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보세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 수고하시고 그러는 거 있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갚아?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안식.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진정한 안식.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어요. 그런데 믿지 않죠? 복종하지 않죠? 믿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죠? 이러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의 얼굴과 크심의 영광을 떠나 그랬어요. 주의 얼굴을 맛봐야 되는데 주님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게 형벌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져요. 그러면 능력이 사라져요. 지혜도 없어져요. 맨날 자불안설, 안절분절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복된 삶이 아니에요. 일하고 깨끗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주님의 얼굴 보고, 할렐루야.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 내려다보고 계신다니까. 지금도 보고 계세요. 오후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 얼굴을 일일이 다 찍어놓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새로워지죠.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용 빼는 재주로 내가 새로워집니까? 안 돼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이제 또다시 중급반 또 들어갑니다. 근데 중급반의 내용도 여기서 조금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다릅니다. 차원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다음 고급반 들어갑니다. 고급반은요, 하나님 나라의 절정입니다. 달라요.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제가 똑같다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레벨이 달라요. 급수가 다르다니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탁 나오니까 어느 선배님이 축하한다고 딱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 고개 더 숙여.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라고 해서 급이 다 똑같은 줄 알아? 달라. 이제 뭐 그냥 안수 받아서 말이에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선배님. 고개 딱 숙였어요. 예, 선배님. 다르잖아요. 여러분, 의사 가운 똑같이 입었다고 해서 경력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인턴 막 벗어난, 아니, 인턴 비슷합니까? 이게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깊이가 달라요. 여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맛이 달라요. 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하여서 뭘 주십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를 주세요. 아버지 나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참 신기한 건 왕 옆에 오른편, 왼편이 있었어요. 오른편은 양떼들, 왼편은 염소떼들. 똑같이 겉모양은 하였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이었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맨날 불평, 불만, 원망하는 자들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원망보다는 감사. 정말 감사. 감사하시나요? 밥 한 끼 놓고도 눈물 흘려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있으면 너무 배가 고파서 우셔본 적 있습니까? 밥 먹다가 봐봐,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늦게 왔느냐 이러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 봐야 감사가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기도 속에서 지금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합격한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부탁한 게 있었어요. 너희들의 기도가 이제 시작이다.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후배들을 놓고 너희들이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책임져야죠. 예배관도 분명히 가져야죠. 봉사관도 분명히 가져야죠. 기도해야죠. 말씀 가까이 해야죠. 다른 사람 섬길 줄도 알아야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죠.
뭔가 하나 생기면 나눠 먹을 줄도 알아야죠. 어른 노릇도 해야죠. 내 입만 맛있게 먹고 땡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가서 먹으면서 그 사람 전도해야지. 이게 생각이 나야죠. 이게 사는 맛이 아닐까요?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시면서 갚아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혹시 막 짜증이 납니까? 날씨가 추운데도 막 얼굴에서 화끈화끈거리고 열이 납니까? 그런 사람들, 추운 사람들 갖다 붙여놔야 돼. 그래야 좀 살릴 거 아니겠어요? 막 힘들다 그러고 얼굴이 울그락불고. 뭐가 그렇게 울그락불고. 감사하셔야죠. 우리 좀 감사하면서 살자고요. 그 찬양이 늘 생각이 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재미있지 않나요? 신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기업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분이 영광 속에 계시는데 그분이 누리는 그 영광을 나누어서 같이 누리게 됩니다. 기독교는 영광스러운 승리적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미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복스러운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 기독교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가 세상에 다시 오실 그러한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에 살고 있어요. 이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의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고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현실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영원한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이에요. 다 같이 말씀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약속 밖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하나님의 영광 밖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와 같이 살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같이 나누게 하고 이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힘이 나지 않나요? 이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이게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 직전은 천국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몇 분인지는 몇 분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1분 전인지 2분 전인지.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은 12시간 전에도 보이시나 보더라고. 12시간 전에도 보이시나 보더라고. 안 놀라시네. 죽음의 우리 경배 형제 때문에 저렇게 좀 놀라시라니까. 마지막에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은 바뀌어집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내 영혼을 안아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보면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은 성경 이 사람밖에 없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쉽지 않지만 돌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한다는 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천국이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의 영혼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그 얼굴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광채가 날 수밖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수밖에. 안 나면 이상하죠. 그 얼굴에 영광이 깃들 수밖에. 안식, 진정한 안식, 감사, 진정한 감사,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아무리 악랄한 놈이라 할지라도 그걸 봤으니 그 심장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위대한 군주십니다. 최고의 군주. 그분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